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지 않으신가 보군요. 여러분, 아이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다 컸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사업은 잘 되고 계십니까? 월급은 좀 오르셨습니까? 네.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왜 때문에 왜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또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럴까요? 안 되면 누구 탓이죠? 예, 조상 탓이죠. 이게 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그 하나 안 먹으면 어떻다고 다 줬는데 나 같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들은 임신하는 그 고통을, 아이를 낳는 그 수고를 해야 되고, 남편은 또 그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고, 땅은 또 저주받아서 가시가 엉겅퀴를 내게 되고, 평생 사는 날 동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뭔가 이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과 하와, 다 그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참, 제가 요즘은 잘 이 말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 말을 좀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정말 그 찢어지게 힘들었을 때, 어렵게 살 때, 제가 지금도 뭐 떵떵거리고 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난날 정말 찢어지게 어려웠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약간 허세가 담긴 말이었는데, 이제 그 서민 체험 좀 그만하고 싶다. 서민 체험 좀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설날 같은 때 오랜만에 이제 한복을 이제 입으면 왠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하고, 왠지 혹시 내가 왕족의 후예는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그랬었습니다. 서민 체험 그만하고 싶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 인생 고해라는 그 어르신들의 말처럼 참 쉽지가 않으니, 이게 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 원죄, 여러분 아시죠? 원죄, 그 원죄와 타락과 속죄라는, 원죄 그리고 타락, 속죄라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우리는.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전혀 희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타락과, 그러니까 원죄와 타락과 이 속죄의 교리를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맹목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죄와 속죄, 그러니까 원죄와 타락과 이 속죄, 구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인류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어떤 의욕을 잃어버린 채로 오로지 죽음 후에 하늘나라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면서 현실의 삶이 얼른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원죄와 타락과 어떤 속죄의 구원, 이렇게 굉장히 귀한 건데, 이걸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딱 받아들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리길 바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죽기를 바라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또 죽음이 다가오면 죽을 뻔했다고, 예, 이러고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그 세상, 이 세상은 없어져 버려야 할 악한 것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갈 천국, 그 천국은 선한 것이라는 이 극단적으로 이분화된 신앙,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과는 담을 쌓고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천국 갈 거, 구원 받을 거 하면서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지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원죄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원복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원복. 이게 뭐야? 원복이 뭘까요? 원복. 매튜 폭스라는 생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약간 그 카톨릭교인데, 이 사람이 쓴 자신의 책, 그 창조 영성 길라잡이 원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한 것입니다. 원복. 이 사람의 이 원복 신학 사상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원복이란 단어를 한번 좀 우리가 곱씹어 보면, 이 단어를 통해서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멀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원죄를 통해서 타락하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맞았는데, 그런데 이 상황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원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복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하였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한 것이라고 이 한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지으실 때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연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부터 저주받은 자들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원죄의 인간으로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원복의 인간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인간들에게 온 세계,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셨죠? 다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선한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내어주셨죠. 고대 근동문헌 전문가이자 구약 신학자인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를 하나님의 신전, 성전으로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제사장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굉장히 우린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다 아시죠? 청지기. 우리가 헌신 예배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듣는 말이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세워가자.
사명을 감당하자, 헌신하자, 이런 말 많이 우리가 하죠. 그런데 청지기가 뭔가요?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의 뜻이 뭐죠? 네, 지키는 사람. 네, 뭘 지키죠? 이 청자가 관청할 때 그 청자입니다. 그래서 관청, 양반집이나 어떤 그런 관청을 잡일을 보거나 시중을 든다는 사람. 수청방이라는 것도 있었답니다. 받을 숫자, 관청 청자, 그래서 지킬 숫자죠. 지키는, 이 관청을 지키는 방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지기, 뭐 영어로 보니까 스튜어드라고 하더라고요. 뭐 승무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뭐 맡아서 승무원, 돕는 사람. 그리고 뭐 간사님 그러죠. 그 간사도 청지기와 같은 어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청지기는 높은 관리나 부잣집의 주인의 가사 일을 도맡아 하던 관리인을 말합니다. 하인의 우두머리로서 하인을 감독하고 주인의 어떤 자산까지 관리했었던 그런 종이죠. 심지어 주인의 자녀의 교육까지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예로 누구 있죠? 엘리에셀 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요셉도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 에라스도라는 사람도 있고, 헤롯에게 속한 구사 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어떤 그 주인의 집을 맡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거 헌신 예배 때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충성하십시오 이럴 때, 헌신하십시오 이럴 때 많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조금 약간 옛날 방식이긴 한데 한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충성 충자입니다. 한자 잘 아시죠? 이 중심 어떻게 돼 있죠? 글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중심이란 뜻을 가진 중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한 이 충자, 충성 충자는 중심이 서 있는 마음이란 뜻으로 만들어진 어떤 회의 문자,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자이죠. 마음의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충자는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다는 의미에서 공평하다, 충성스럽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중심이 잡혀 있는 마음이다. 이 충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른 의미의 글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가 나올까요?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글자죠? 여러분이 모르면 제가 기쁩니다. 근심 환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몇 개죠? 2개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병이나 질병, 재앙, 그리고 근심, 염려, 걱정, 미움, 앓다, 병에 걸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근심 환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었다고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였습니다. 솔로몬이죠. 충성 충자는 한 마음입니다. 근심 환자는 2 마음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던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사주고 가장 좋은 곳, 가장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함께 먹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남자 왜 이럽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겠죠? 이 남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사랑입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와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집을 이 여자에게 맡기고 싶어서,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주고 잘 키워주기를 바라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사준 명품 옷을 입고, 그 남자가 사준 보석을 걸치고, 그리고 그 남자가 사준 명품 핸드백을 들고, 그 남자가 준 무제한 한도의 카드를 들고, 그 남자가 사준 슈퍼카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에? 어디로 가죠? 다른 남자 만나러 갑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거. 근데 오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사준 것들을 걸치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 여자, 두 마음을 품은 여자,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읽히지 않는 성경이 두 권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아가서와 에스겔서입니다. 약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기엔 좀 너무 외설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가서는 이제 너무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이 있어서 그랬고,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음란함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그 남자가 사준 것들을 걸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 이야기가 에스겔서 16장에 나옵니다. 천하게 태어났습니다. 천하게 태어났는데 들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남자가 물로 피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잘 키워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그리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리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마음껏 먹였습니다. 그래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화려함을 믿고 그 명성을 가지고 이제 행음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에스겔서 1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긍휼을 입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이 여자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 행음하고 또 수놓은 그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그 기름, 그 남자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고 이 남자가 여자에게 주어서 먹게 한 음식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 우상 앞에 베풉니다. 그리고 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내용들이 줄줄 이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높은 데를 모든 기록에 쌓고서 그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해서 지나가는 자에게 이게 참 이야기가 하기가 그렇습니다. 다리를 벌려 행음하고 또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고 심히 음란하여서 내 진노를 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보면 창기만도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창기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파는 여자죠. 창기는 몸을 팔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창기는 돈을 받죠. 창기는 돈이라도 받지, 너는 내가 준 그 폐물 가지고 다 나눠주고 도리어 값을 내어주면서 행음하니, 이렇게 정말 통탄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말씀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패역한 모습, 그걸 그린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한자 있죠? 충자와 환자, 충성 충자와 근심 환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복되게 창조하시고 당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복에 걸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시편 73편에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죄의 저주에 살고 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농담처럼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원죄의 저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던 그 원복을 기억하고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잃어버린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 세계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좀 좋은데요,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피조 세계를 짓밟은 결과 수많은 생명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살기 힘들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그 생명을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정복하고 그냥 다스리라는 말을 오해해서 훼손하고 파괴해 버렸습니다.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지금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죠. 우리가 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는 원래 원복의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는 그 못난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원망하고 탓했죠. 이 여자 때문이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원래 감탄했었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이었던, 한 몸처럼 사랑했었던 존재들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나가고 또 죽어가는 생명과 피조세계,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잃어버린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